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치과와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치과에 가서 지난 주간 치료하던 것 마감하고, 안과에 가서 검사받고 간단한 치료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주변이 온통 뿌옇게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망막 주변에 낀 먼지만 레이저로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한 치료인데 오늘 시간은 참 많이 걸렸습니다. 안과에서만 2시간가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작은 아이가 내내 같이 있었는데 덕분에 어머니가 그다지 지루하지 않게 병원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에 근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큰아이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가서 음료수 사서 마셨습니다. 알바생 할머니가 오셨다고 카페 매니저님이 모든 음료와 케이크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어머니 쫓아다니다 보면 이래저래 얻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정중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이 말은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한 거예요. 다시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 성전과 함께할 거룩한 공동체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에스라를 부르시고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는 성전 건물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길게 하는데요. 에스라는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개혁할 적임자,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외적으로도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대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욱더 중요한 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율법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물론 에스라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겠죠. 에스라도. 그러나 성실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행실을 이방의 왕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에스라는 올곧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셨을 때 에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에스라는 비록 이방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바사 왕국의 왕의 보호 아래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사의 왕은요, 에스라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주었어요. 에스라의 말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바사 왕국에서 안정된 삶, 평안한 삶,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을 버리고 아직까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게 나의 소명이다. 나 에스라의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갈림길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나아가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를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발벗고 도왔습니다. 특히요, 아닥사스다 왕은 칙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그 일행에게 가능한 모든 호의를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은금과 성전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요, 왕실의 창고에서 다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관리인들에게도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게 했습니다. 이런 호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그런 호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을 끌어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밑바닥에 있는 힘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 필요한 여력, 필요한 힘, 필요한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의 순종함,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을 찾으십시오. 에스라는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징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8장은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이 명단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 명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명단이 나올 거예요. 어떤 명단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설사 이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요,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면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바사 제국에서의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땅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사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은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과 강도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맨몸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사 땅에서부터 많은 금과 은과 성전에 드릴 보물들을 가지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요, 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 보물을 가지고요, 1400km도 넘는 그 머나먼 길을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여행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없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노렸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매복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서 7장과 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했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금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셔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요,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길까지는 무려 14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이고요. 그 길은 넉 달을 꼬박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많은 금은과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안전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군대의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군대가 함께 가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얻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곳간에서 은과 금을 내어주는 왕이 그것을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로
자신들을 호위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8장 22절에 보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군대를 요청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평소에 왕에게 자기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왔단 말이에요. 평소에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태까지 말해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군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왕에게 군대의 호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군대를 요청하는 대신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에스라와 이스라엘이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긴 여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자만 1758명이에요. 남자만 1758명. 그 레위인과 조력자들, 나중에 온 레위인과 조력자들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1758명이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다 하면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고집 부리면서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게 기도고, 금식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도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삶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인가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